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하시사 새벽 첫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음성 돌려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때로는 연약하여 이 세상이 고나여 원망하며 낭망하며 또 눈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신앙 가운데 세워주시사 이 세상을 이길 넉넉한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소망의 향로를 들고 속죄를 선포하며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향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의 상황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노체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시사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속히 쾌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당회장님 그 리더십을 통하여 전 세계의 교회와 또 아니라를 품으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됨을 믿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주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임함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어제는 새벽 설교 첫 번째 시간으로 광야에서 여섯 번째 소명의 향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제 말씀드린 16장의 소명의 향로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서 속죄의 향로를 들어서 우리의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놋뱀과 그 불뱀 사건을 통해서 심판과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과 회복.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이 심판과 또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우리의 삶의 회복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이것이 주제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상의 후에 에돔,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이죠. 불다라는 뜻인데요. 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 않고 우회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말이 우회이지 완전히 삥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산지이고 메마르고 매우 거칠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등산을 즐기는 분이 아니라면, 아니 등산을 즐기는 분이라 할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 거칠고 높은 산이 이어져 있으면, 그리고 그 산길을 계속 오르라고 하면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좋은 길을 놔두고 하루 길도 아니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막을 지나다가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지름길을 놔두고 이 지름길은 400년 전에 친척 땅이니 밟아서는 안 된다, 막 이러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아니라 한 번도 가지 않는 거친 산길로 계속 오르라고 하면 여러분 원망 안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라도 원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계획이 이 에돔을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거절을 했고 그 나라 군대가 모두 나와서 이스라엘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발짝만 우리 땅에 들어오면 공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빨리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에돔을 공격하면 이길 것도 같은데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결론을 냈고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더 이상 식구로 여기지 않는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으로 여겨야 하니까 그 땅은 가지 말고 삥 돌아서 저 거친 산길을 끝도 없이 올라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빨리 쉽게 가는 길 대신에 느려도 스스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이 코로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또 백신이 빨리 개발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 끝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쉽게 가려는 그러한 유혹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마음이 상했다, 문자적인 뜻으로는 모자라게 됐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일을 풀어나가시는 그 하나님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것 본문 5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사실 이들의 불평은 이미 열매를 맺었습니다. 민수기 앞부분에 보면 그들의 그 원망을 40년간 듣다 못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과 싸웠습니다.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결과를 낳았죠.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과 싸우는 지도자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미리암도 사라졌고 아론도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원망의 가장 큰 약점은 사람이 소원하는 회복은 가져오지 못하고 무와 파괴와 죽음에 빠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뱀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 애굽 그 이집트의 뱀은 무와 파괴와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심판이 다가옵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들의 입술은 뱀과 같았고, 그러자 진짜 뱀이 나타났습니다. 불뱀입니다. 이 뱀에 물리게 되면 불에 타는 듯한 통증 가운데 죽게 되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불려진 것 같습니다. 즉 독이 있는 이 코브라의 뱀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뱀을 라하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뱀을 샤라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콕 집어서 이 코브라와 같은 독이 있는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애굽의 파라오의 왕관에 보면 코브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는 이스라엘은 그 뱀이 다스리는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향한 회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그것이 너희들을 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꿈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 봐야 그들의 뱀이 너희들을 물 것이다 라는 상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불뱀이란 단어가 스랍, 곧 세라핌, 즉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았던 하나님 옆을 지키고 있던 날개 달린 천사를 의미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뵙다니. 이사야는 이 민수기 21장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이 세라핌에 의해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사야처럼 빨리 이 죄를 시인하는 게 상책입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백성이 이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7절에는 성경에 나타난 독특한 그러한 사고방식이 나옵니다. 원망은 범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이나 법에는 원망을 범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비난과 그 비판에는 원망이 많이 숨어 있고 이를 받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비난과 비판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안에 함유된 원망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도 듣는 사람에게는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비판은 마치 검증에 실패한 독한 항암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비판은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제되지만 대부분의 많은 비판들은 감정과 필요 이상의 독이 담겨 있어서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불타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보시는 그 인터넷 댓글들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난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서 참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고 많은 갈등으로 치달아서 상대를 불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댓글들, 많은 댓글들이 달리는 것을 또 대댓글이 달리고 보게 되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 회장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래서 이것이 이 시대에 더욱 요구되어지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불뱀이라는 것, 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뱀이 타는 듯한 그러한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렸던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원망은 우리와 가족과 또 우리 친구 사이를 어렵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는 듯한 고통을 상대에게 선사하며 실제로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는 불타는 뱀, 즉 불뱀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독뱀,
베너미스 스테이크스라고 옮깁니다. 원망은 독인 셈입니다. 그들 스스로를 멸망케 하는 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을 향할 때는 몰랐는데 자기를 향하여 다시 돌아올 때는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나를 죽게 하고 그리고 나를 파괴한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는 것,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 것인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물었던, 즉 그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물어서 죽게 만드는 그 뱀의 모습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매달고 쳐다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심판자와 구세주는 둘이 아니라 하나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과 구원하시는 분은 서로 다른 분이 아닙니다. 같은 분입니다. 사람의 법정에 보면 검사가 있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판사, 이렇게 셋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판사요, 예수 그리스도는 변호사이시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아는 사람들, 고발자들이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되고, 그분이 나를 죄를 변호하시고 감추어 주실 거야. 그러면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어주시겠지. 물론 긍정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는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이 셋을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말씀, 예수님 인자의에서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판자 앞에서 도망가며 그가 계신 곳을 바라보기 어려워합니다. 자기가 남에게 뿜어대는 원망이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될 때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곳이 바로 심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그 심판자 앞에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쳐다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주저앉아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아는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나를 구원할꼬 한탄하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나의 죄를 살피시고 적나라하게 고발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당신이 옳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구원자는 우리는 구원할 것 같지만, 좋은 곳을 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지만, 오히려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정성, 원망, 질시, 절망, 비난, 이것은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바로 그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 같지만 그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 오히려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며 그 선명한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요, 또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 거친 산길처럼 끝이 없이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 또 좌절과 초조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천성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광야를 지나며 또 거친 산길을 올라가는 것 같이 힘들고 또 고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힘으로 채우시사 원망과 질시와 불평과 초조가 아니라 늘 주님을 바라보는 만족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러한 시련과 그 좌절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서는 새 힘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소명과 그 사명에 따라 우리의 가정과 신앙동체,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백성, 이 열방을 품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명령하심을 믿고 또 소망을 기다리며 그 하늘의 복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또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에 핍절함이 없도록 넉넉히 채우시사 주님을 위하여 더 베풀고 나누며 또 쇠되고 불쌍한 영혼들을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켜 행하며 실천하는 자에게 오늘도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이 거친 또 광야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 만나를 통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향해서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특별히 예배 자리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강건과 또 당회장님의 리더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도록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서 주님의 성호 3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여 불러주시사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